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말씀이요. 앞에 지금 원고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복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남에는요,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인사 좀 나눕시다, 우리. 오늘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만남 얼마나 복됩니까? 자,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을 인도할 때 매우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적인 만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일생에 어떤 좋은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한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들어서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에는 왕자로 최고의 학문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과 자기 민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그렇게 치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근데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애굽인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을 때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민족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내 생명이 위태로울지 몰라.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삽니까? 양치기를 하고 삽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또 그곳에서 양치기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 이제 광야 생활도 40년 됐어요. 아니, 양치고 별 볼 일 없는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시고 또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만났지요. 요나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래요.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으로 세울 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시골 청년입니다. 시골 청년이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골 청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정말로 작은 그러한 족속의 한 청년이었어요. 이러한 청년에게, 이 청년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키우는 나귀가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너 빨리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와라. 아니, 나귀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사환이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아멘. 기름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자,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단지 무엇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거죠. 바로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제 자기의 인생은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골 청년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님들도 계시고, 워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님들도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만남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예비시켜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예비시켜둔 자들을 통해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울을 만났던 사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만남의 은총을 통해서는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부흥성회라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분을 만나야 할까? 어떤 분을 만나야 할까? 첫째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시골 보잘것없는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니까 바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사울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희미한 사명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고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명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전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안수받는다고 머리 뒤밀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요,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전이가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의 은사와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의 전이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의 전이 한마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임파테이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 자신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만 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과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9장 6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였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안수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났을 때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좋은 멘토를 만나십시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서 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이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울이 최대 관심사는 뭐였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죠. 무슨 심부름? 암나기를 찾아와라. 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최대한 관심사, 암나기를 찾는 것 외에는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을 보면은요,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갔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사울은요, 반짝반짝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와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것을 감추고 사시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감정. 어디에서 표현이 되나요?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얼굴이 환해요. 웃지 않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요.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근심해서 되겠습니까? 염려해서 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싱글벙글해요. 내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샘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암나기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울. 이제 사울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소식이에요. 암나기를 찾았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돌아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바라보며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나 자신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 낮아집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엄청 큰 체격이잖아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을 때 그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아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 자신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당해야 됩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별 볼 일 없어.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수확하는 것들이 아주 막 포도송이 하나도 한 사람이 들 수 없어. 다 여기 끼어가지고요. 앞에서 뒤에서 같이 듭니다. 그러한 실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아주 비옥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밥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러한 소식을 딱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 정말로 정탐꾼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땡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소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항상 우리들도 뭐라고 해요?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쵸? 근데요,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또 이제 가잖아요. 여리고성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여인을 만나는데 모르시겠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만나지요. 아멘. 기생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의 왕에게 아마 잡혀서 죽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난 이 만남,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아멘.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는 거야. 우리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오는 것을 무조건 다 잡아야 돼. 이 나라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아마 그랬어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 이러한 라합을 만남으로 인해서 라합의 가족들은 훗날 살 수가 있었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큰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초비상 상태가 걸려 있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또 위로와 격려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소식, 비관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 인생길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 만남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이요 어둡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아멘. 됩니다. 아멘. 나에게 선한 만남 아멘.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바로 라합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넘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데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만남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의 소리가 띠리리리리 울리기도 합니다. 또 쏙닥쏙닥 거기에서 또 해요. 예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버립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지체들을 만나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내게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요 뭐하러 가던 중입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가던 중입니다. 즉 하나님을 뵈려고 가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언제 봤다고 떡 두 덩이를 내일 줄 수가 있을까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 떡을 두 덩이를 줍니다. 세 개 있던 것에서 3분의 2를 줘버리는 것이에요. 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들이 갖고 있던 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사울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다른 사람들은 오는데 사울은 빈손으로 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암낙이를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던 그들이 사울에게도 나눕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자, 이런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이 연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아멘.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알지 아멘. 못하는 자.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넷째는 영적인 중보자를 만나야 합니다. 사울은 계속 가다가 또 이상한 무리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악기를 가지고 바로 연주하며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선지 학교가 베델, 여리고 등등 여러 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신학교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랬어요. 자, 오늘날의 신학교, 이 시대의 신학교 아주 비슷한 개념이죠. 자, 선지자들이 사무엘이 이 선지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 강단은 구별된 곳입니다. 아멘. 바로 내 자랑, 내 생각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기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눈물 뿌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사야입니다. 또 에레미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까?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아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줄은 쉽게 끊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만남 거저 그냥 일시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중보하십시오. 아멘. 영적인 중보자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아멘. 사단은요, 강력한 진을 칩니다. 웬만해서 그들의 진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중보하면서 그 진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위험으로부터 서로가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는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성령을 만났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아멘.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즉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했어요. 아멘. 오순절 성령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사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성령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또 이것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요 옛 모습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아멘. 새 포도주를 헝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헝 가죽 부대에다 담았다가는 가죽 부대도 찢어져 버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분명하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지금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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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 아멘. 너는 왕으로 행하라. 왕이 되어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때 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너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랍고도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요. 될 듯 하지만 그 일이 되지 아니하고 꼬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형통하다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처럼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생애에 또 이 초대교회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긍정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길 일꾼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강력한 중보 기도자를 만들어가고 아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분이 우리 전생에 또 우리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지체들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